이 사도행전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절정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 그 절정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때의 유대인들이 일어나 이 바울 일행을 핍박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 선교지를 택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것은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유대인 무리들이 일어나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전형적으로 반복되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무리들이 돌을 들어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림을 보겠습니다.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의 전도 여행은 구브로 섬을 지나 저 터키 버가에 이르렀고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으며 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160km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유대인 무리들이 핍박을 합니다. 이고니온에서 30km 아래 떨어진 네 글자로 된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 여기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게 하셨으며, 그로 인하여 바울 일행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핍박과 함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해야 합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작은 도읍에 이르렀습니다. 그 성의 입구에는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곳 주민들은 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 주민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거리에 서서 혹은 시장에 서서 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선천적으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 바울의 그 전하는 말씀을 주목하여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설교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주민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주민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임했다고 난리 법석을 피웠습니다. 제우스는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왕이요,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의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헤르메스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주민들이 소동을 피우자 이방 신전의 제사장이 화급히 달려와 바울과 바나바에게 화환을 씌우며 절하며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방 신의 제사장은 이 흥분하기 좋아하는 대중들의 정서에 영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순간 자신의 옷을 찢고 있습니다. 옷을 찢으며 저들에게 달려가 간곡히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바나바와 이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자신의 옷을 이렇게 찢거나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원통할 때 혹은 분할 때 옷을 찢고 때로는 몸에다가 자해를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원통한 일을 겪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신들로 추앙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자신의 옷을 찢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옷을 찢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이 마음 자세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외쳤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돌아오다가 회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도읍의 주민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유대인들이 이 작은 마을에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감을 가지고 나쁜 말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을 합니다. 저들로 분노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또다시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당한 일을, 이고니온에서 당한 일을 지금 이곳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제까지 그를 신으로 추앙했는데 오늘은 돌을 들어 그를 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처럼 사람들은 죽은 줄로 알고 그를 끌어다가 성문 밖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의 복음 전파는 헛되지 아니하여 주민들 가운데 구주를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보상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수고를 인정하시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이 치료받기에 앞서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바울의 복음 전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들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선천성 하반신 마비 장애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은 다른 여느 날과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것, 이것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디로 가져가든지 모든 영혼에게 그들의 필요에 적합합니다. 자, 지식인들에게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혜이므로 적합합니다. 배우지 못한 이나 어린 아이들에게도 복음은 충분히 알고 믿을 수 있는 진리이기에 적합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주를 보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전했습니다. 그때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고, 그리고 그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 설교자는 설교하면서 누가 듣고 있는지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교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설교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며 듣고 있는 이를 설교자는 분별을 합니다. 청중은 알지 못하지만 설교자와 청중은 그 순간 은밀하게 서로 인사하고 믿음의 토대 위에서 서로 대화하며 바로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해 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볼 때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구나, 그 가운데 심령이 중생하고 있구나,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말했던 것입니다.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때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는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고귀한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슬프게도 어떤 분들은 전혀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 있는데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지만 이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리를 절뚝거립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걱정스럽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기는 하는데 그동안 지은 죄를 생각할 때 도무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나에게 말을 합니다. 너를 보아라. 너의 지난 행실을 보아라. 너의 지난 행위를 보아라. 네가 얼마나 불경스러운 욕을 하였고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며 네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지 너를 보아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아라. 여러분,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죄인이요, 여러분의 발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지난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빽빽한 구름 같던 죄가, 안개같이 자욱하던 죄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내 죄를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제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현재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이런 기우가 있습니다.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것은 헛되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바위를 기대는 것입니다. 누구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자, 너무 좋다 보니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하신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늘이 흔들리고 땅의 기초가 무너져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천국에 이르려 한다면 낭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내 평생에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시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의 약속은 참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발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구원을 받되 온전히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함께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겨자씨 하나만큼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지식보다 명예보다 낫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를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을 때에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전적으로 믿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선천성 하반신 장애 마비를 갖고 있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발로 일어서라 할 때 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자기가 안진병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생전 걸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은 자기 의지나 결단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자기 부정은 오직 말씀의 긍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자기를 부정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과 구제불능이라는 자기의 주제를 잊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곳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38년을 누워 있었는데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만일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가 전적으로 말씀을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대응했다면, 아니 이보시오, 내가 지금 몇 년이나 누워있는지 당신이 알고서 하시는 말씀이요, 38년이요 38년 동안 이 구렁에서 헤어나지 못했어.
그런 날들어 일어나라는 말이 웬 말이요? 이렇게 된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 장애를 향해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일어서거라. 바울의 입을 통해 구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가 안진뱅이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 다시는 일어설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과 함께 주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선천성, 영적 마비 장애인들입니다. 우리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컸습니다. 절망이 컸습니다. 낙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는 나를 주목하시고 주께서 바라보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자, 그렇게 주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지금까지 새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시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고통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슬픔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고독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주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거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6월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